미라클 스토리텔링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귀한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 양식을 먹으며 힘을 얻고 살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깊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힘 얻게 하여 주시고 또 말씀으로 깨달음 얻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성경 공부 가운데 18장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18장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세워지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그 공동체 가운데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유대 교회 공동체에 말씀을 전하는 마태의 마음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을 할 테니까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색연필을 가지고 네모를 먼저 치시고 그리고 제목을 하나하나씩 먼저 기록하도록 하죠. 자, 18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입니다. 교회에 관한 가르침은 7개로 되어 있어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네모를 치시고, 자, 두 번째는 18장 5절 말씀부터 6절까지를 네모를 칩시다. 세 번째는 18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치시죠. 그리고 네 번째는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다섯 번째 말씀은 18장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의 네모를 칩시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18장 21절 말씀부터 22절까지를 네모를 치시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18장 23절부터 35절까지를 네모를 치도록 합시다. 모두 유대 기독교회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에 관한 말씀들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자, 먼저 1절부터 4절까지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하세요. 겸손이 중요하다. 겸손.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한 상태라고 하는 것이고요. 조금 이따가 설명은 다 구체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5절부터 6절까지는 받아들임을 얘기를 해요. 받아줌. 교회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을 받아줘요. 또 그것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전심입니다. All heart. 내 마음을 다 드려야 된다. 교회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는 돌봄을 얘기를 합니다. 돌봄. 그리고 다섯 번째 15절부터 20절까지는 교회 안의 죄 다룸. 교회 안의 죄를 어떻게 다루는가 라는 문제죠. 교회 안에도 분명히 죄가 있을 것 아니에요. 물론 그 죄는 거듭난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자,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교회는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마태가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용서에 관한 겁니다. 용서. 교회 공동체 안에 형제자매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다루는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하는가 아주 중요하죠. 자, 23절부터 35절까지는 분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분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제목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중요한가? 모든 구성원들이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누구든지 받아줘야 되는데 누구를 받아줘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교회 모든 사역은 전심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 또 교회 안에 죄가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그리고 용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또 교회 안에 분노가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 것이고, 처리되지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파멸은 어떤 종류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네모를 치셨을 줄 알아요.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자, 지금 18장 전체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쓰고 있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 7가지가 18장에 있다는 겁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먼저 줄 거으시죠. 1절 끝에 보면은 지렁이 표시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이 질문을 이렇게 표시해 놓습니다. 서글픈 질문이죠. 서글픈 질문. 세상 사람들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리고 내가 커지기 위하여 거기에 몰입을 합니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까지도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누가 큰 것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내가 커져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서글픈 질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참 서글프죠. 그때 예수께서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는 어떤 존재냐면은 어떤 권리도 없는 존재입니다. 권리도 없어요. 권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권리도 없고 능력이 없는 자를 지켜 세워요. 잘 들으세요. 위대하다는 게 뭐냐?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 있는 자나 가능성 있는 자나 또는 권리가 있는 자와 어울림 또는 그들을 세워줌, 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들을 세우는 건 누구나가 가능해요. 그런데 위대함이라는 건 뭐냐면, 위대함이라는 건 어떤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자를 세워주는 것, 가치 있게 여기는 것, 이게 위대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은 능력 있고 가능성 있는 사람, 권리 있는 사람을 세워줘요, 보통 사람은. 그런데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를 존귀하게 여긴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위대함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랑 전혀 다르죠.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오면은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베드로와 제자들의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겸손, 어린아이는 말입니다. 어린아이는 오라고 그러면은 와요. 어린아이를 보십시다. 오라니까 온다. 두 번째, 서라니까 선다. 자, 이게 겸손이에요. 자, 2절 말씀 보면은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께서 저 지나가는 아이인 것 같아요. 이리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싫어요 그러고 간 것이 아니고 나를 왜 오라고 그래요 따진 것이 아니고 오라 그러니까 와요. 왔더니 너 여기 좀 서 있어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서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건 뭐냐면 오라면은 오고 서라면은 서고 가라면은 가고. 자, 겸손이라고 하는 건 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자의식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걸 얘기를 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을 받아들이는 걸 얘기를 해요. 자, 어린아이가 그렇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지금 주장하지 않아요. 물론 놀고 싶은 것도 있겠는데 그렇지 않고 오라니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서라 그러면은 서요. 이게 겸손이에요.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 물어봤잖아요. 그 정말로 알고 싶으냐? 네 생각이 접어지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자기 주장 내려놓는 사람, 자기 계획 포기하는 사람, 말씀 앞에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생각에 불과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계획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린아이는 뭐죠? 자기는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고 땀을 막 내요. 어른이 볼 때에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그 아이에게 너 여기 앉아라 서라 가라 와라 뭐 해라 그럴 때 어린아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어른이 얘기를 할 때요 알았어요 라고 하면서 땀 뻘뻘 흘리던 자기 일을 내려놓고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그냥 순복하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겸손. 우리도 열심히 일을 하죠. 계획이 있죠. 생각이 있죠. 또 우리의 권리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참 이거 부질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막 열심히 살던 거, 내가 계획하던 거, 내가 생각하던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을 때 나의 권위 또 나의 생각, 나의 계획, 나의 열심을 그대로 내려놓고 오라 그러면은 오고 가라 그러면은 가고 서라 그러면은 선고 앉으라 그러면은 앉는 것, 이것을 겸손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라고 예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3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금방 말씀드린 거예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디아라고 하는 거죠. 파이디아.
그런데 이 어린아이라는 말이 다른 번역에서는요, 파이디아라는 말이 서번트라는 말로 번역이 되기도 해요. 이게 같은 의미인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 생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종들도 생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종들 생각이 있는데도 주인의 말에 당신의 생각을 다 내려놔요. 그리고 따라요. 그러니까는 파이디아, 어린아이와 서번트, 종이라는 것과 같은 개념으로 번역을 할 만한 것이죠. 자, 어린아이와 종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얘기를 하기를 3절 말씀 1절에서는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안 큽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면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죠. 자,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자신의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또 자신이 어서 들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다 내려놓고 겸손히 받아들여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여기서 큰 자라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 또는 덜 대단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천국 들어가면은 이 높고 낮음이 없어요. 다 한 형제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기를 포기해야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초대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자의식과 자신의 계획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교회라는 데가 거듭난 사람들이 모이는데요, 정말 다양한 사람이 모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 고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수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의사가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싸움 잘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뭐 별 사람이 다 모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거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냐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는요, 교회를 들어왔을 때부터 자신의 자의식,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주장,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놔야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고 사탄이 틈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태가 유대 공동체 교회에 간곡히 부탁하는 거죠. 좀 내려놔라. 너희들 가운데는 바리새인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는 세리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는 창녀도 있고, 반면에 너희들 가운데는 돈 많은 사람도 있고, 너희들 가운데는 지식인도 있고, 다 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이러니 저러니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나면은 교회는 파멸된다. 겸손해라. 겸손해라. 자의식도 권리도 생각도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그것이 교회를 망치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무서운 말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네모를 치시죠. 5절과 6절 말씀 네모 치셨죠? 5절 6절입니다. 18장 5절과 6절. 이것은 아까 받아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받아줌. 먼저 읽을게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면이, 거기 어린아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어린아이. 아까 얘기했죠. 파이디아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도 다른 말로는 종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파이디아, 종 이런 개념이라고 그랬는데,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일반적인 이 생각이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네요. 6절 말씀 보시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지렁이 표시로 이 작은 자, 관심 갖지 않는 자, 사람들에게 별 중요하지 않은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영향을 끼치느냐 안 끼치느냐, 주님에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생명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죠. 생명체. 이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구원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믿는 자, 이 생명체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생명체. 자,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시 보십시오.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인데, 6절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린아이, 이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하잖아. 이 작은 자. 자, 이 작은 자라고 하는 말을 마태복음 18장에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자, 6절 말씀에 이 작은 자 줄거 놓으셨죠? 10절로 가보세요. 먼저 얘기를 할게요. 10절 똑같은 색깔로 지렁이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이 작은 자. 14절에 또 나와요.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자, 세상에서 말하는 작고 큰 자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예수님에게는 작은 자 큰 자가 따로 있지 않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생명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권력자냐, 얼마나 배웠느냐, 이걸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생명체냐, 이걸 보라는 거예요. 생명체만 받아들이는 것이고, 생명체가 아닐 경우에는 생명체를 만들기 위하여 복음 전하는 것이고, 생명체가 되라고 권면을 해도 거부하는 사람은 교회에 접근도 못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써놓은 대로, 줄거놓은 대로 어린아이, 그 다음에 6절에 작은 자, 이거 거듭난 자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거듭난 자. 자, 또 하나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시다. 세상에서 이 작은 자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하는가? 유대인들에게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이 지나가는 게 있어요.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죠. 그리고 나그네예요. 낯선 사람. 그 노인. 이런 사람들이 유대인의 개념 속에서는 작은 자, 연약한 자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자, 유대인들이 좋아했고 유대인들이 공부한 그 율법 가운데 보면은 나그네를 불쌍히 여겨라, 과부를 불쌍히 여겨라, 뭐 병자를 불쌍히 여겨라 이러잖아요. 그래서 차별을 뒀단 말입니다. 차별을 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가 유대 공동체에 자기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작은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자들에게 말하기를, 그 사람들도 구별하지 말고 생명체로서 하나님이 너를 받아준 것처럼 너 역시 그들도 똑같은 생명체로서 받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유대교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교회요, 뭐 종교적으로 공부했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 또는 율법을 가르쳤던 바리새인이나 이런 사람들, 또는 어떤 지체 높은 사람들, 정치적인 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교회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너희들이 그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너희들보다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도 생명체로서 교회에 들어왔고, 너희들과 비슷한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왔고, 너희들이 볼 때에 좀 작은 자처럼 여기는 그 사람들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 어린아이, 작은 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는 사람이 차별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면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우습게 여기면 사람들이 실족한다는 거죠. 교회를 들어왔는데, 나 죄 용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들어왔는데, 너는 직업이 어떠니까는, 너는 과부니까는, 너는 병들었으니까는, 너는 나그네니까는, 이렇게 그 사람 차별하고 나면 그 사람이 실족한다는 거예요. 실족. 자, 실족하게 하면 중요한 겁니다.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와,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자, 이 배경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헤롯.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헤롯 빌립. 이 집안이, 그리고 이 가문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아주 미움을 받았어요. 미움. 아니 헤롯 빌립 이 대왕이라는 놈이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의 아주 그냥 간을 쓸개를 아주 그냥 다 빼먹는 거예요. 그리고 못된 짓하고 자기 권력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암암리에 갈릴리에 저런 사람 있잖아요. 열심당원, 예를 들면 시몬이 몸담았던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 아주 그 이 극렬 분자들이 헤롯 집안의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달아서 갈릴리 호수에다가 끌고 가서 빠뜨렸다라고 해요. 너무 못됐으니까는. 자,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 그 다음에 마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 거죠. 그러면은 갈릴리 사람들이 헤롯의 집안 사람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왜 목에다가 연자맷돌을 지우게 만들고 들어가게 만들었느냐? 그 못된 놈들 다시 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 그 예를 들 정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망시키면 연자맷돌을 목에다가 메고 갈릴리 바다에 빠지라는 거예요. 헤롯이라고 하는 그 권력자가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고 백성들의 인권을 살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갈릴리 사람들을 갖다가 실망시킨 것 아닙니까? 실족시킨 거예요. 권위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그러니 그 집안 사람들 백성들을 실족시켰으니 연자맷돌을 쥐고 갈릴리 바다로 빠져가지고 다시는 올라오지 못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오히려 실망을 시키고 실족시키면 헤롯의 가문이 연자맷돌 쥐고 물속에 빠져가지고 수장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하고 있으니 교회의 이 차별에 관한 문제를 마태는 지금 얼마나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서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차별받으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받으려는 놈들. 제가 아주 그냥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심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차별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본인은 그래도 차별받으려고 폼 잡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어떤 존재인데 내 직분이 뭔데 내가 이 교회에다가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데 뭐 내가 세상에서 직업이 뭔데 라고 하면서 스스로 차별을 받으려고 하는 이건 사람들이 아니라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는 누구도 차별을 하면 안 되고 누구도 차별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중요한 게 뭐냐? 첫째, 모든 사람들이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 공동체가 악한 마귀에게 공격당하지 않고요. 또 교회가 든든하게 서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교회가 낯선 사람이 온다든지 힘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든지 혹은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큰 일을 한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 들어오고 나면은 모두 받아줘야 되는 거죠. 차별을 없애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마태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빌려서 마태복음 18장에다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회에서는 진심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리고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